제가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우리 29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꿈이라는 단어였어요. 목사님은 항상 저희 29명 우리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꿈을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혼날 때는 엄청 호랑이같이 무서웠다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항상 꿈을 나눠주셨어요. 심지어는요, 꿈도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꿈. 그래서 그냥 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항상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꿈 넘어 꿈. 그래서 인간의 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꿈, 그런 꿈꾸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시고 그것을 항상 저희에게 나눠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되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6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때문에 너무나 가슴 벅차서 이렇게 잠을 설치고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펼치는 시간들을 갖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우리 젊은 우리 29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참 그 질문 앞에 가슴 찔려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달고 사셨던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꿈쟁이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짜 꿈쟁이 목사님.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꿈 넘어 꿈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인 것이에요. 10년 전에 2012년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분당으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런 그 현상을 건강한 부흥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 교회에 이렇게 집중되고 또 쏠림 현상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 꿈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간의 이 긴 준비 끝에 이렇게 29개 교회로 분립개척이 되어서 이 남기영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요. 10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는 교회로 나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과연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언급할 때 한 가지 형용사를 붙여요. 어떤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도 사요. 분명히 요셉은 그 꿈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지만요, 바로 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요, 요셉은 그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형들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가진 그 단이 요셉이 묶은 그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아주 못마땅했던 형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더 거창한 꿈이었어요. 곡식단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나누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에 차서 야, 참 부럽다, 좋겠다, 잘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분노와 미움을 그가 얻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일 계획까지 그렇게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했다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의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꿈꾸는 자 요셉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의 꿈을 비웃고 있어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꿈의 출처입니다. 여러분 꿈에는요 좀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표현하는 꿈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밤에 자다가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꿈을 때가 있어요. 막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고, 뭐 돼지 꿈을 꾸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 꿈을 꾸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헛된 상상들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그 우리 보라동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오른쪽에 차가 쫙 늘어서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막히는가 여기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유명한 그 복권집이 하나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집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쫙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복권을 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길이 막혀요. 근데 거기가 로또 1등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은 당첨되는 사람이 많은가? 알고 봤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대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긁으니 그 중에서 1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니까 이 모두를 통틀어서 dream이라는 단어로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dream, 그 꿈은 무엇인가? 앞에 이전에 얘기했던 그 꿈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요, 제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이 비전의 의미가 담겨진 dream,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는 것.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그 청사진을 우리가 비전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청사진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꿈은요, 개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항상 비전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청사진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려진 그 청사진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어보고 그려보면서 맞춰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다가오는 그 요셉을 향하여서 형들이 자기들끼리 요셉을 이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이 형들이 말한 이 꿈꾸는 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꿈의 주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의 의미는요, 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꿈은 그 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꿈의 주인이 요셉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주인이 요셉입니까? 아니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하되 그 꿈을 누가 간직했다고요? 아버지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제 기억에 보면 남자아이들의 절반의 꿈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죠. 대통령.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너 꿈이 뭐니? 대통령이에요. 너 꿈이 뭐니?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의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께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야, 네 주제에 무슨 네가 대통령이야. 가서 공부를 해. 그렇죠? 부모들조차 아이들의 꿈을 무시하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어떻게 꿈이 점점 작아져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꿈이 대통령, 중학교 되면 국회의원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뭐예요? 공무원. 그리고 막상 취직하려고 보니까 와, 공무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구급 공무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꿈꾸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나 같은 게 무슨 소멸시킵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남자아이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기가 막혀요. 연예인은 그래도 나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연예인 해야 되잖아요. 건물주가 꿈입니다. 건물주. 건물주가 되면 월세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자애들 꿈은 뭔지 아세요? 건물주와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한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꿈을 물었어요. 어떤 아이는 제 꿈은요 선생님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제 꿈은 목사입니다. 저희 조카가 꿈이 목사예요.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는. 어떤 아이는 과학자로.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제가 이게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꿈이 없는 세대, 꿈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음껏 꿈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층 교육관 이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지었어요. 드림센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정해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3층 교육관이 이제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 꼭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머리에 요즘에 안수하려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손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래야지요, 세상의 시련과 풍파가 다가올 때도 그 꿈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큰 자녀여도 상관없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꿈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보면서 그 꿈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요,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던 것처럼 요셉도 참 감사하게도 그 꿈을 그가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청사진, 그는 그 비전으로 그 마음에 항상 비추어가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청사진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그 건물을 디자인한 그 청사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건물을 지으면서 청사진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요, 그 결국에 건물을 짓고 난 그 이후에는요, 그 건물을 위탁했던 그 의뢰인의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는 건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결과를 그 원래 목적한 대로 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청사진을 날마다 그려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막막한 시간들을 좀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내랑 함께 미국에 가면서 야심차게 공부하러 이제 가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보니까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전세 자금을 빼니까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들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저는요, 2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개월 딱 지나니까 통장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는 해야죠.
학비도 내야죠. 집세, 뭐 보험료, 세금, 뭐 유틸리티비. 이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렇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또 사역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때로는 통장에 남은 돈이 10불, 우리 노동은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통장에 남아 있는 걸 보게 되고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지역마다 미국에 보면 가난한 그 빈민자들을 위해서 푸드뱅크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 흑인들이, 가난한 흑인들이 줄을 쫙 서거든요. 저희도 이제 가서 줄을 서는 거. 가면은 빵과 우유와 치즈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참 힘든 유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는 그 꿈을 향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나아갔더니 저는 정말로 오늘날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첫 발을 내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청사진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려보면서 맞추는 그 훈련을 우린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서 큰 나라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요셉이 되기까지는 그가 어떤 시련과 절망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고 그 청사진을 날마다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의 그 청사진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꺼내서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에 의하여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꿈, 여러분 요셉을 향한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죠?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형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를 죽여서.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들은 요셉을요,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형들 중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르벤의 그 이야기를 형들이 듣습니다. 그 제안에 요셉이 결국 목숨은 살게 돼요. 그러나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요셉은요, 거의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이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고 볼 것이다. 그래도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두고 볼 것이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구덩이는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방이 막혀서 희망이 차단된 곳이에요. 우리는 그 상태를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이 절망을 경험한 인물도 참 드물어요. 요셉처럼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 기분, 그런 경험들 참 흔하지 않죠.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11년간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청사진을 늘 그려가면서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아볼까 하는 희망이 보이는 찰나에 어떻게 돼요? 유부녀 강간미수범, 그런 오명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간을 감옥에서 보낸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형들의 예언이 맞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두고 볼 것이다. 그 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셉은요, 충분히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라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의 인생은요, 13년간 한 번도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몸은 구덩이 밖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요, 그냥 구덩이 인생인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버려져 외롭고 그렇게 슬퍼하는 인생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원치 않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혹은 가족으로부터, 혹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믿음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비행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다 비행기 한 번씩은 타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객석으로 안 가고 갑자기 조종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기장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장 양반, 내가 자동차 운전을 30년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오늘 비행은 내가 할 테니 가서 좀 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아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만약 운전대를 잡으면 그 비행기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실 줄 아십니까? 못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 비행기에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할 만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조종대를 내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돼요? 그렇죠. 기장이, 비행사가 조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가 조종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비행을 맡아주실 때 그 비행은요, 안전하고 확실한 목표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한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요셉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그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잘한 것은요, 그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요,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무엇인가, 그게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은 절벽에 있는 그 절벽 끝으로 그의 인생을 몰아붙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곳이니까. 점점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붙이시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뒷걸음질을 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절벽 끝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가 눈을 딱 감고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등 뒤에서 감추어져 있던 날개가 쫙 펴지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는 반대로 그의 인생은요,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옥에 갇힌 삶으로 그렇게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그의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요셉의 꿈이 그렇게 좌절될 것처럼 보였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등 뒤에 펼쳐져 있던 숨겨져 있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꿈의 날개가 그렇게 펼쳐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그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개가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생을 살아도 그 날개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폭풍과 같이 정말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두려운 인생 속에서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2절이 더 은혜롭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어떻게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주 능력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분명히 이 거친 파도와 같은 나의 인생을 내가 살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꿈꾸는 성도는요, 그 책의 제목처럼 벼랑 끝에서 웃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웃는 거예요. 형들은 그가 벼랑 끝에서 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꿈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무슨 꿈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그 벼랑 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담아서, 정말 주님께서 결국에는 내 삶 속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부터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이 가사에 보면요,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또 깊은 한숨이 내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가사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뿐인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우리의 인생의 깊은 한숨 속에 가득 찰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않,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은 저희를 향하여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구덩이와 같이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바로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고 지치고 그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내 마음에 그려보고 맞춰보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한 기대를 내가 세워가고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교회가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한 소망,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복받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이 영광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청사진을 그려보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거친 정말 파도 가운데 있고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한 미래, 하나님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친 파도와 같습니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런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 구덩이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에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꿈꾸는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한숨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날아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거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신이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우리의 신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신뢰하는 백성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되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무거운 질고조차 하나님은 꿈으로 바꾸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말에 동요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비록 구덩이에 빠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절벽 끝에서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의 낙심된 모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과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